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마니타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가운데 있는 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백두산에서부터 이 산까지의 거리와 하래산에서 이 산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는데 해마다 개천절이 되면 이 제단에서 단군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는 그 중심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던 장소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총본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년저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도 당연히 이런 신성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가보면 어느 곳 하나 역사의 숲결이 배제하는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로마 중에서도 포로 로마노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들은 40년간 광야 사역을 하며 이르지 않았는데 그들의 성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것이 성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명령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멋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그들의 거룩하고 신성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소에는 3가지의 물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개의 성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라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마음을 거룩한 땅,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성소에 3가지 물건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교회 생활에도 이 3가지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었던 3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나의 교회 생활에 있어야 될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소에는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앞마당으로 울타리를 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앞마당에는 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무도로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앞마당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이곳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마당 서쪽으로 거대한 텐트를 치겠는데 저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죠. 그 성소 안에 상이 하나가 있었고 상 위에는 12덩의 떡이 항상 있어야 됐습니다. 왜 12덩의 떡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떡을 그곳에 놓았습니까? 왜 사람이 먹는 떡을 성소에 놓아야 됐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은 곧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영혼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몸을 살찌게 하고 자라게 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혼의 떡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와서 말씀의 떡을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다가 입맛 없다고 버리지 말고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성전 안에 산다고 해도 말씀 먹지 않으면 결코 그의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말씀 떡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나 길가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서가와서 쓰레기들을 뒤집기도 합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해서요.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가 많은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인다는 겁니다. 개가 와서 쓰레기를 뒤집습니다. 다음번에는 원숭이가 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뭐라도 날까 해서 이렇게 뒤진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사람도 와서 쓰레기통을 뒤집어요.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도 개도 원숭이도 쓰레기통을 뒤지겠습니까? 먹어야 사는데 먹지 못하니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미스코리아 뺨칠만큼 예쁩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도 많습니다. 벤츠도 타고 다니고 보석도 온몸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제대로 말씀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계속 앞에 있는 사람에게 꾸벅꾸벅 인사하다가 설교만 끝나면 신기하게 정신이 바짝 나요. 이런 사람의 영혼은 인도에 비루먹은 개나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말씀이 언제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금요일날 이 밤 60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검씹어서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살찔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주님 크기만큼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 와나메이커는 1896년 뉴욕에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를 부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죠. 그는 무려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하면은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승낙하자 비로소 최신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매주마다 워싱턴에서 몇 시간 떨어진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로 헌신하고 월요일날 아침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장관의 일을 했어요. 한 번은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많은 물건과 건물들을 샀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는 아주 비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최고 부자라는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것은 다 낡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9살 때 $1 5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려서
돈이 없어서 할부로 샀습니다. 이 성경이 내가 일생 동안 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저 자신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어느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때 수천 명이 모여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품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더니 한 장을 쭉 찢으며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경의 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힌두교를 믿는 간디조차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많이 규칙적으로 잡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떡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매주일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피와 살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몸만 아니라 영원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미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다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나의 빛나는 영혼이야말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소화시켜 말씀대로 살아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소에는 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성소에 진열해놓은 떡에 앞에 또 하나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떡 위에 무엇을 놓아둘까요? 6절 말씀에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12개의 떡덩이 위에 향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의 피와의 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 앞에 향을 피워야 됩니까? 계시록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따라합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말씀의 떡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기도해야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떡 위에 향이 놓아진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함께 있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캐나다에 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에 안개가 너무 끼어서 일정이 하루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주일날 캐백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죠. 목사님이 선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일날 캐백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57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 집회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선장님 항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선장이 목사님, 그러고는 싶은데 안개가 짙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가 알겠습니다.
제가 선실에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선장이 목사님, 이 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개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창문을 열어본 선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짙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었죠. 목사님은 약속한 날 퀘벡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능력으로. 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의 창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와 집무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두 개 된 것을 발견하고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구멍입니까? 그래서 안내자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구멍 같습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혹시 쥐구멍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자 그가 천만에요. 저 구멍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의 흔적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의 그런 기도가 오늘날의 감리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청구하신 조영규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이면 아침에 교역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교역자 기도회 때 매주마다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 또 목회의 귀중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바로 이끌 수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이제껏 이 두 가지 기도와 성령의 쌍두마차로 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새워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신 다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날 밤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더 많이 말씀 먹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더 많이 기도의 양을 여러분 지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두 손을 모으고 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소에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거대한 텐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로가 14m, 세로는 약 4.5m인 거대한 텐트였죠. 그런데 해가 지면 그 텐트 안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등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빛도 없이 어둡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7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마다 기름을 넣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을 성소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나의 영혼에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도 없어지고, 아니 통행금지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렵죠. 더구나 1970년대에 들어면서는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5일이면 전 나라가 이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집에서, 모든 건물에서 동시에 불을 끄거나 커튼을 쳐서 불빛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기억하십니까? 만일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나오면 호루라기를 불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호기심에 그렇게 민방위 훈련하는 밤에 몰래 밖에 나가봤어요. 원래는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빛 없는 세상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때는 환한 빛으로 대낮같이 밝혔는데 민방위 훈련에서 불이 다 꺼지자 너무나 무섭고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야, 빛이 없으니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옛날에 빛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비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으로 눈부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합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질 못합니다. 각자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며 살지만, 마치 장님처럼 캄캄한 영적 세상에 살다가 장님인 채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암흑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빛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빛들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나의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착함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내가 빛이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죠. 나의 착한 삶이 빛이 되고 나의 복음 전파가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밝힐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의 벽난로 위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 사진 속 여자의 이모집이었죠. 한 방문객이 사진 속의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내 조카입니다. 그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라는데 사진이 저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선교사로 인도에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일 중에 선교사예요? 그것도 인도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까? 그러자 이모가 말했죠. 글쎄 그 아이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도로 간 겁니다. 방문객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당신 조카는 큰 실수를 했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실수를 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비에르 신부, 아프리카에 가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했던 리빙스턴 목사, 인도의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내지의 선교사 허슨 테일러, 언더우드, 아펜살러, 슈바이처,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빛나는 삶을 스스로 버린 바보요, 사람들이 보기에 실수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 실수야말로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절망의 하늘에 오색영롱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혼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사랑 나눔으로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만으로 빛을 비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세요. 말씀의 떡을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